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죠. 항상 월요일만 되면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장에 다 모이잖아요. 꼭 한두 명씩 꼭 쓰러져요. 희한하대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동안 코피 한 번이 안 터져요. 다른 사람들은 다래끼가 나잖아요. 다래끼가 안 생겨요. 저는 그 다래끼 생기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 하는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요. 저는 빈혈이 없어요. 눈병도 안 생기고. 그렇게 6년 개근, 또 중학교 3년 개근, 고등학교 3년 개근, 아프질 않아요. 그리고 그 아침에 운동장에서 이제 조회를 하는데, 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 나오기 전에 연습을 합니다. 열중샷, 차렷, 앞으로 나란히, 줄 맞춰놓고요, 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장 선생님 나올 때에,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쳐다봐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할 때 쳐다보래요. 이게 애만 하면 다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교장 선생님이 애만 하면 쳐다봐라.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집중해야 돼요. 친애하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렇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서론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방법을 쓰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문제 올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도 문제 올 수 있어요. 내가 10년째, 20년째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얼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얼굴 속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이런 글씨.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답이 없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요. 답이 없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얼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죽어감. 거의 맛이 갔어요. 맛이 감.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가족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맛이 감. 죽어감. 답이 없음.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매우 심각. 과거의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매우 심각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여러분 얼굴 속에 위험. 너무 위험. 답답. 우울.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속에 거기다 불안.
골치 아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더라니까요. 죽을 맛, 늘 죽을 맛.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맛이 감, 답이 없음, 매우 심각, 답답, 우울, 불안, 골치 아픔, 죽을 맛. 여러분 얼굴이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 무거운 그 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의 그 짐, 그 짐보따리 여러분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성육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신 그분을 내 마음을 믿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을요. 진짜 여러분 얼굴 속에 이런 것들이 써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화창해지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요, 주인을 몰라보고 자꾸 짖어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바뀌니까 개가요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짖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뀌었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율법도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보물섬. 여러분 보물섬 알죠? 땅을 파면 팔수록 보물이 나와요. 캐면 캘수록 보물이 계속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보물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여러분 다 가졌잖아요. 모든 걸 소유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능히 하나님께 역사하신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잡으세요. 복음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자꾸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헤매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0문 몇 답? 1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 복음밖에 없어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느냐? 또 왜 우리 교회는 칠판에다가 자꾸 써가면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 내려주고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자, 본론 보세요. 1번, 인간의 고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요, 행복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행복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원래 인간은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행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래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행복했던 그 인간에게 고통이 찾았단 말이에요. 자, 1번 보세요. 그 고통의 시작과 끝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작입니다. 고통의 시작.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 계시록 12장 9절 옛뱀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이 아니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대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대요. 밤낮 참수하는 자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인간을요 대적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하다 쫓겨났잖아요. 이제 누구를 대적하느냐? 저 개, 고양이, 돼지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바로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그 꼴을 못 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할 것인데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겠죠. 바로 그 시작. 그 마귀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때요. 이 사단이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고통당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고통당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2번 끝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이 지긋지긋한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열심히 살면 될까요? 책을 많이 보면 될까요? 참선을 하면 될까요? 명상을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수련.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가봤다니까요. 갔더니 한 번 가는데 20몇만 원씩 줘야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각자 방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면 차를 줘요. 차를 마셔가면서 뭐 하느냐? 앞에 이 점이 하나 있어요. 점. 그 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단계, 8단계를 간대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우주 밖으로 자기가 나간다네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서 그 멍에에서 자기는 벗어난다네요. 여러분, 그때 바로 귀신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와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가 있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고 그 무서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영원한 고통.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영원한 고통 속에. 여러분, 죽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 아무리 제사를 지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고통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고통을 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이놈 아닙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달했어요. 감사하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완전히 술마귀 잡힌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동네에 술집 있잖아요. 술집을 딱 지나가는데 술 먹는 사람 앉아있잖아요. 걔요. 자기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이러면 구렁이 있죠. 구렁이. 구렁이가 그 사람을 칭칭 감고 있더래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자기 친구를 감고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한 그분이 고백이라니까요. 이분은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지만 자꾸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여기 내려가면 창녕 애터미 전에 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게 원래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술집이었거든요.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술을 딱 먹고 있잖아요. 막 술을 먹어요. 또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술이 자기를 땡긴다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술집에 앉아 있대요. 이게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자기는. 그럼에도 그분이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사단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건 귀신이다, 귀신. 이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러는 거다. 여러분, 그 고통의 배후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2번.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통의 해결책은 없나요? 해결책. 종교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뭐를 믿든지 하나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더 큰 문제가 와요. 열심히 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큰 문제 와요.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지식, 학문, 과학, 의학.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요.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와요. 왜죠? 그건요, 이건 영적인 병이에요. 신병, 무병. 그 신병, 무병을 과학 가지고 의학 가지고 되겠습니까? 서울대 병원 가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학문은 초등 학문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 하면 될까요? 선행. 착한 일 하고 좋은 업보를 싸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헤어진 옷과 같대요. 여러분 해적선 안에 해적들이 도둑놈 아닙니까? 그 해적 가운데는요. 그 배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밥을 짓고 너무 착실하고 성실하고 성실해도 도둑놈이에요. 착해도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안 돼요.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해적선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김씨, 박씨, 최씨, 이씨 여러 성씨들이 있습니다. 그 성씨를 따라가 보니까 최고 위의 조상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을 통해 나오는 뭐 박씨, 김씨, 최씨 그 후손 가지고는 인간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져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임신되어지고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계세요.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린대요.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그 사단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린대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그 일. 여러분 그 마귀가 그 하는 일 거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열심히 막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 되면 안 돼요. 나의 주인 돼야 돼요. 지금 바로 주인 돼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기 원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때 모든 문제 끝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나요? 여러분 고통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5년 동안 이 창녕에서 뭐 했냐면요. 이거 한 겁니다. 주인을 바꿔준 겁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혹시 어떤 분이 교회를 못 나온다 괜찮아요. 그분의 주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영접했던 그 86세 할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자기 팔뚝에다가 어머님 사랑. 86세 할아버지가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님 사랑 크게 문신 써놨어요.
이제 어머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 그분에게도요, 당신이 지금 교회를 못 간다. 못 오지만 괜찮다. 주인을 바꾸자. 감사히 이분이 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다.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신생아. 이제 핏덩어리. 창녕 제1교회에 다니는 집사 한 분이 만나게 됐어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살아요. 우리 광순이 집 그 근처예요. 이분이 집사가요, 늘 옥상에 올라가가지고요, 자꾸 누군가 자기를 민대요. 뛰어내리라 이런대요. 하루도 안 빼놓고. 얼마나 미칩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을 바꿔줬어요. 당신은 교회 가라. 제1교회 가라.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헛구역질을 자꾸 해요. 으악 이래요. 어떤 분은 자꾸 강박증에 시달려요. 정신문제가 와요. 귀신이 자꾸 보여요. 어떤 분은 주당이 잡혀 있어요. 뭐 먹기만 하면 문제가 와요. 만지기만 하면 문제가 와요. 주인을 바꿔줬잖아요. 주인 바뀌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얼굴에요, 답이 없음. 맛이 감. 죽어감. 매우 심각. 그렇잖아요, 우리 김인문 성도님. 맞잖아요. 얼굴 시커멓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을 맛, 골치 아픔. 여러분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싱글벙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인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시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계속 고백하고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조건을 만났어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영화 빠삐용에 보니까 그 죄수들이 그 섬에 갇혀요. 그 감옥이라는 섬에 갇히게 되죠. 이 빠삐용에 나오는 그 죄수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다 뭐 죽지 뭐.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주는 게 내 팔자구나. 그 현실에 그냥 적응해버려요. 여러분 가난한 거, 무기력한 거, 질병 있는 거, 여러분 거기에 적응하지 마세요. 그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종신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들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그 현실에 적응을 해요. 아이고 감옥에 죽자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 감옥에서 탈옥하려고 그래요. 탈옥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바퀴벌레 막 잡아먹고 숟가락 가지고 자꾸 긁어요.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몇 번 잡히고 또 들어가고, 결국에는 땅굴을 파고 나왔어요. 막 나와가지고 이제 절벽 위에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리려고 딱 하는 겁니다.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와, 해방됐다. 영화에 보니까 저 멀리서 상어떼가 와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 상어떼가 몰려와요.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영화가. 끝없는 문제, 끝없는 그 고통. 자포자기 하거나 열심히 몸부림쳐가지고 해결하려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되죠.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져요. 이 고통을 스스로 막 짊어져요. 어떤 집은 부모님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요. 딸이 장녀예요. 이 장녀가 집안의 문제를 짊어져요. 친정 문제를 자꾸 짊어져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자꾸 스스로 막 짊어져요. 이거 짊어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얼마나 무거워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림 그렸습니다. 이 무슨 그림이냐? 지금 짐을 짊어진 거예요. 이게 역도 아닙니다. 지금 짐을 짊어졌어요. 자, 이겁니다. 영, 우, 정, 육, 내, 후.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명이 좀 잡혀 있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내세 문제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후손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영, 우, 정, 육, 내, 후. 이 무거운 짐을 짊어져요. 이런 사람에게 따라오는 몇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증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울, 조울, 기운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강박, 뭔가 막 쫓겨요. 강박. 불면, 잠이 안 와요. 뭔가의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자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느 사람은 막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자살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맡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맡기세요. 하나님 자녀에게도 문제 올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문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 올 때마다, 고통이 올 때마다 맡기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쉴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쉴 시간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짐보따리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너희는 쉬리라. 내 인생의 그 무거운 짐보따리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의 생활. 베드로 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알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의 주인에게 맡겨라.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부처입니까? 돌부처입니까? 예수 아닙니까? 맡겨버려야 돼요. 이때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겠대요. 여러분 맡기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겠대요.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김복수 성도님이 그래요. 친구분이 무당이라네요. 그 근처에 사시나 봐요. 보살. 옛날에는 많이 갖다 바쳤대. 근데 이 땅을 하나 빌려줬는데 실컷 땅을 다 해놨는데 땅을 달라내 다시요. 다시는 너하고 이제 거래 안 한대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당업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갖다 바쳤대요. 지금까지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 짐보따리 다 꺼내놨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인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이 짐보따리를 또 꺼내놔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산만해지지 말고
졸랑대면 안 돼요. 그렇죠? 호들갑을 떨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너의 진보다리를 맡겨라.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네요. 얼마나 확실히 붙들어 주시느냐? 바로 네가 요동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히 맡겨야 돼요. 저도 집안이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빚쟁이들이 저희 집에 자꾸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저희가 늘 교회 갔어요.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틈만 나면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어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눈 떠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마음 편안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요. 내일이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 딱 보니까요, 다 행복해요. 왜냐? 주인에게 맡긴다니까요. 내가 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문제 짊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 문제 짊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시편 68편 19절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짊어지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의 그 짐보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기를 원하신대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그럽니다.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맡기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맡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오늘 여러분 홀가분하게 돌아가세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요, 짐보따리 또 싸들고 탁 와가지고요, 또 내려놓고 예배일 땐 좋았어요. 또 집에 갈 때 또 들고 가요. 또 집에 가니까 너무 답답해, 우울해요. 짐보따리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자꾸 안 맡기니까 우울한 겁니다. 우리가 안 맡기니까 자꾸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안 맡기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죠? 짐보따리 풀어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면 돼요. 짐보따리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풀고 가세요. 다시 짊어지지 마세요. 풀어놓고 가세요. 주님께 집중하면 다 해결되죠. 자, 결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 왜입니까? 왜 영적 상태를 바꾸라? 왜 그렇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나의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각인시켜라. 각인되어야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쓰레기 주위에는 뭐가 몰립니까? 파리하고 쥐가 몰리겠죠. 꽃 주위에는 뭐가 몰려요? 나비하고 벌. 이게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꽃 상태인지, 지금 내 상태가 쓰레기 상태인지, 내 상태가 안 바뀌면요, 계속 그런 문제가 와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못난 사람들이요, 자꾸 누구 탓을 하거든요. 교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림. 응답, 성공, 행복입니다. 그 응답을 향하여서, 성공을 향하여서, 행복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죠.
등산하듯이 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응답을 향하여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조금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뭐 때문에 또 미끄러지고 자꾸 미끄러지는 겁니다. 왜 미끄러지느냐? 이겁니다. 창세기 3장 3절.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병이에요. 까병.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까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병.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해요. 이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응답, 성공, 행복을 향하여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다가 말씀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죽을까 하노라. 뭐 될까? 그럴까? 자꾸 의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그 까병. 너무 무서워요. 두 번째 무서운 거 있습니다. 이겁니다. 척. 창세기 3장 7절. 7절부터 10절.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는 척. 교회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나와요. 좋은 척해요. 하지만 다 뭔가 골마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괜찮은 척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와 자기의 문제를 가려보려고 다 가려놓고 가면을 써놓고는요. 괜찮은 척해요. 좋은 척했다. 아담아 부를 때 괜찮은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21세기는 가면 무도회다.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다녀요. 여자분들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해가지고요. 이제는 벗겨내는 수준이 이거예요.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머리 다 이게 뭡니까 이거 스카시 넣고 뭡니까 이거 훅가시 넣고 어깨다 뽕 넣고 괜찮은 척 교회 나오잖아요. 속은 다 골마 있어요.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이제 진짜 나의 모습. 이제 포장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척. 세 번째가 뭘까요? 탓입니다. 탓. 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프로포즈, 최고의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이건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완전 내 몸이다. 내 거다 이거. 너무 예뻐. 그랬던 아담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담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누구 때문에? 누구 탓, 환경 탓, 마누라 탓, 남편 탓 자꾸 탓하게 만들어. 분리시키는 거 보세요.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까병, 척병, 탓병. 성공을 향하여서 응답을 향하여서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까병, 말씀 의심하는 병. 척병, 괜찮은 척하고 가면 쓰고 다녀요. 탓병. 자꾸 누구 탓, 환경 탓. 이것 때문에 자꾸 상처받아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까병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진. 여러분 이것만 하세요. 말씀 떨어지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좌우로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 잡고 직진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Yes. 여러분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믿어버리세요.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 믿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셔요. 여러분은 저 정상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행복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끌고 가요. 말씀 잡고 직진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 잡고 못 갔어요. 말씀 미끄러졌어요.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가세요. 기도하면서 저 응답과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 시편 62편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주님께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토해내세요. 그분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자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는 척했거든요.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그럴 필요 없으면 이제는요. 기도하세요. 실질적인 기도 시작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탓을 했어요. 누구 탓? 이제 여러분 이거 하세요. 이게 뭐예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아이고, 집사님 때문에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탓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남편 덕분에, 우리 자녀들 덕분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9절.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같이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복을 빌어주래요. 그 복을 빌어주라고 너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라고. 그럼 여러분 상대방을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을요 축복해주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복을 내가 이어받는데요. 그 복을 내가 다 받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성격 나오잖아요. 막 욕 나오잖아요. 그 욕을 누가 듣습니까? 운전 못하는 그 사람은요 못 들어요. 이걸요. 차 안에 있는 내가 다 들어. 내가 그 욕을 다 먹어. 내가 그 욕을 다 이어받아요. 축복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꾸 탓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탓? 환경 탓, 조상 탓, 탓.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요셉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소. 울지 마세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왔잖아요. 당신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당신들 덕분에 내가 여기 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당신들 덕분에. 혹시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이상한 놈들이 있습니까? 이상한 놈이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요셉을 요셉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 주시려고요. 그런 사람 붙여준 겁니다. 밥 사세요. 차라리. 밥 한 끼 사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끼리끼리 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니는 겁니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사람만 모여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왜냐? 그게 내 상태니까. 상태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환경.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요. 실패냐 성공이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어요.
그 환경. 내가 고통을 당하느냐, 성공하느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환경. 자, 세 번째 보세요. 일처리.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일처리가 달라요. 어느 때는 막 기분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기분 상해. 그건 내 상태 아닙니까? 내 기분 따라 한다니까요. 내 기분 따라서 감정 처리하고, 인간관계, 일처리, 여러분. 사람, 환경, 일처리.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배 나오고 또 새벽예배 나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방학기간에 저로 새벽예배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우리 몇 년 전에는 우리 랩런트 많이 나왔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학교 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방학 기간이 아니고 우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쭉 했었거든요. 요즘 안 나와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왜 고통이 오는가? 내 영적 상태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바꾸면 돼요.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또 나의 영적 상태 바꿔서 응답, 성공, 행복 그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기 원합니다.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기도 하고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날마다 앉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